은혜로우신 하나님, 간밤에 편안한 잠을 허락하시고 새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고 일어나는 일이 그저 일상이요 평범한 듯 하지만 눈을 감고 뜨며 숨을 쉬는 모든 일이 주님의 돌보시는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지 위로 더위를 식히시는 비를 내리시고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을 불게 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보게 됩니다. 지내기 괜찮은 요즘의 날씨처럼 우리의 내면도 주님께서 불어주시는 선선한 바람으로 상쾌해지기를 원합니다. 높아지며 맑아지는 가을 하늘처럼 우리 마음도 청명하고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을 빛을 한박 받아 익어가는 열매처럼 땀을 흘려 노력하는 일의 결과가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가는 우리의 가을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땀 흘려 노력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결코 어떤 일도 바르게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주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도 헛되다는 기도자의 고백처럼 오늘 이루고자 하는 작은 과제도 또 우리 인생에서 꼭 성취하고 싶은 큰 목표도 모두 주님의 도우심에 달려 있음을 항상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의 일상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고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먼 훗날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셨다고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온 세상 구석구석에 바르게 전파되고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참된 지식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되기를 원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있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굳게 닫힌 귀와 단단한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먼저 전해야만 하겠사오니 우리의 굳게 닫힌 입을 또한 이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입이 되게 하시고 믿지 않은 친구들에게 생명의 길을 전하는 보배로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복음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복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뿐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이 또한 주님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이들, 상처 입은 영혼들을 찾아가 위로하는 복된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슬퍼하며 절망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으나 응답을 받지 못하여 상심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기도하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되지 않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어떤 일은 우리가 기도한 것과 도리어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의 종식과 이 땅의 정의를 또 정의로운 통치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에는 전쟁과 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이 악한 권력자들에 의해 희생되고 주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음을 보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비록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힘을 쓰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약해질지라도 우리가 결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반드시 승리를 주실 주님을 기다리며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로 주님과 동역해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육체가 쇠약해진 짐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울함과 공황장애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먼저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적절한 처방으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평안이 마음에 자리 잡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려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상한 마음의 치료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상한 심정을 털어놓는 주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갖 치료의 수단을 마련해 보았지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심령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낙심하여 건강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사업의 재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 새 생명이 찾아오길 기도하며 오랫동안 간구하며 기다리는 부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적절할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험을 앞두고 있는 어린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공부에 진전이 있게 하시고 또한 마음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실패로 낙심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자신감을 잃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다시 빚어 주시옵소서. 살고자 하는 의욕 주시고 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시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한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8절로 2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8절로 22장 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다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것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 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하심에 그가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다장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만 사탄의 책동과도 같은 것이었는데 하나님께 정말 그 배은망덕한 같은 그와 같은 일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교만이었고 또 자기의 자랑과 연결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또 징계를 내리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시다가 그 전염병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다윗이 그것을 이제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7만 명이라고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본문 15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다가 15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치시는데 결국은 다윗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는데 그 치시는 쭉 사람들을 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징벌을 천사를 통해서 내리시는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을 멸하려고라고 하는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지금 다윗이 있는 그 곳이 지금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예루살렘에 징벌을 내리시려고 천사가 섰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뉘우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셨다. 하나님이 뉘우치셨다라는 말이 참 표현이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자리에서 갑자기 멈추어 서게 하셨습니다. 그 재앙이 멈추어 서게 하셨는데 그리고 그 손을 거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칼집에 꽂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칼이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칼집에 꽂았다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전염병이라고 하는 그 병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인데 지금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또 칼집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의도를 하시고 사람들을 치셨고 징벌하셨다라는 것을 전염병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칼의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제 본문 15절에서 보면 이 천사를 통해서 이제 칼을 들고 전염병이라고 하는 칼이겠죠. 이 하나님의 징벌의 칼을 드시고 사람들을 이제 징벌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죽이시는데 7만 명이 죽었습니다. 7만 명이 죽었는데 어느 자리 예루살렘의 어느 한 곳에 섰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멈춰라 라고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징벌을 칼을 쓰던 거를 멈춰라. 하나님의 징벌의 그 자리에서 멈춰서라 라고 했다는 것인데 이게 15절에 나왔죠. 그리고는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칼집에 그것을 꽂게 했다. 여기서 그쳤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섰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부스 사람, 이 여부스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살고 있는 집이고요. 이방인이 살고 있던 이방인 오르난이 살고 있던 타작마당, 그러니까 곡식을 터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갑자기 선 거죠. 그리고 지금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사죄의 기도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가 이루어집니다. 갓이 이제 다윗에게 예언을 하게 되는데 1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자리에서
천사 이 징벌하고 있는 심판하는 천사를 멈춰서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가세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면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거기 가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그렇게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 땅은 이방인 오르난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인데 왜 갑자기 하나님은 거기에 쓰셨느냐,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20절을 보면 이제 다윗이 올라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르난이 다윗과 왕과 그리고 신하들이 오는 것을 보았겠죠. 그리고 숨었던 내용이 나오고 다윗을 만나고 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것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자신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다른 이의 땅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을 이제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나에게 넘겨라, 상당한 값을 치르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에서 이 단어들을 사용한 거 보면 이 과거에 아브라함이 라헬의 묘를 이제 얻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얻기 위해서 그 땅을 사게 되는데, 처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땅을 이제 돈을 주고 사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23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내가 이 땅을 나에게 넘겨라라는 넘기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오고 상당한 값을 치르겠다라는 단어가 또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22절에 나오는 이 다윗이 지금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땅을 나에게 넘겨라, 내가 상당한 값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읽어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막벨라의 굴을 약속의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돈을 주고 가치를 주고 구입하는 그 장면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하나의 단어의 표현들이라고, 하나의 표현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르난에게 지금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 땅을 사겠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대로 막벨라의 굴은 그렇게 돈을 주고 산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여기저기 흩어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그 땅은 항상 그 장사를 지낼 수 있는 땅이었고 그들의 땅이었습니다. 영원히 그들의 땅이 되었죠. 그래서 값을 주고 치른 땅은 영원히 그 땅은 그 아브라함 자손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막벨라의 그 굴을 사서 사라의 묘로 만들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비슷하게 지금 다윗은 이 땅을 영원히 이제 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보여줍니다. 이 땅은 내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땅이 아니고 특별히 이것은 내가 반드시 사야만 되는 땅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사겠다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가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여기 보면 이 오르난이 다 드리겠다 라고 말하는데 이방인다운 표현이 나옵니다. 나름대로는 알고 있어요. 소는 번제물로 드리는 것도 알고 있고, 화목은 밀은 밀과 같은 소제물로 드리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표현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쨌든 다 드리겠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왕이 와서 이 땅을 달라, 내가 사겠다고 하니까 감히 어떻게 왕에게 팔겠느냐, 내가 이것을 그냥 드리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다윗은 반드시 이 땅을 사야 되겠다고 말합니다. 24절입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예, 당연하겠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땅을 그저 남의 것을 빼앗아 또 다른 죄악을 지금 행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었을 겁니다. 여기 빼앗는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값을 치르고 내가 이 땅을 사서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5절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른 안에게 주고. 이 부분이 사무엘하 24장에 이제 나오는데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사무엘하와 사무엘서와 좀 다른 점들이 있는데 비슷하지만 하나 다른 점은 그 값을 치른 액수가 좀 다릅니다. 값을 치른 액수가 그 사무엘서에는 은 50세겔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금 600세겔로 되어 있으니까 이 차이가 금과 은의 차이도 있지만 또 50과 600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한 1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상당한 값을 치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게 얼마에 팔렸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두 가지 버전이 있으니까, 두 가지 자료가 있으니까 사무엘서는 50세겔, 은 50세겔을 팔았다. 하나는 또 금 600세겔에 팔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뭐 그때 가보질 않았으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역대기에서 왜 금 600세겔이라고 하는 큰 값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가치, 이 땅을 상당한 값을 치르고 샀다라고 하는 것을 보다도 분명하게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이 액수의 차이가 이 지금 역대기를 읽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 절대로 싼 값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지금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값을 치르고 샀다. 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값을 얼마를 치르고 샀는지 이 지금 두 가지 좀 다른 이야기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값을 치르고 샀다는 것이죠. 그리고 값을 치렀기 때문에 영원히 그들의 땅이 된 거다. 이런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하나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데 26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사 드릴 때 불로 응답하셨던 것과 같은 모습이 이 다윗이 지금 제사를 드릴 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제사를 받으시고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멈추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종합하면서 28절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자,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 하면 그때부터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시작했다라는 의미이겠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이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는데, 과거에는 어디서 제사를 드렸느냐? 29절과 30절 읽겠습니다.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자, 이미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 놓고 있었고 또 기브온의 산당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마련해 놓았다라는 내용이 역대기 앞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데 다윗이 이제 거기 겁나서 못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느냐 하면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돌보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가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여호와께서 칼을 칼집에 꽂도록 재앙의 칼을 그 칼집에 꽂도록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21장 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제 다윗에게는 여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자리, 특별한 자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기브온 산당도 일정 부분,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확실하게 만들어지기 전까지 기브온 산당은 기능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다윗은 이 자리에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갑자기 그 이방인이 살고 있었던 그 오르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이 살고 있었던 그 타작마당에서 재앙을 일으키시고 징벌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멈추어 쓰셨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후회를 하시는데 그 순간이 그 자리였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거 아니다 라고 이제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자리가 마침 그냥 어쩌다 보니까 여부스 사람의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역대기를 읽으면서, 역대하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지만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자리가 어떤 자리였느냐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자리가 모리아 산이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가 어디였느냐?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바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자리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 저는 그게 참 제 마음속에 전율처럼 다가와요. 하나님께서 이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줘 달라라고 할 때, 너의 아들을 바쳐라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자리, 그 하나님께 진심된 제사를 드렸던 그 아브라함의 제사의 자리였거든요. 그 자리가 어디였는지 몰랐을겠죠. 그런데 다윗이 그 예루살렘의 어느 곳에 그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고 심판을 내리시다가 갑자기 멈춰선 자리가 어디였느냐 하면 바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지만 이 성경의 역대기 3장을 보면 그것은 모리아산이었다 라고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쓰셨구나.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던 그 자리에 서실 수밖에 없었구나. 재앙을 내리시다가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던 그 자리에 멈춰 서실 수밖에 없었구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멈춰 서게 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칼집을 꼽게 만든, 재앙의 칼을 꼽게 만든 것은 다윗의 또 제사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고 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선조들의 믿음도 중요하고 또 다윗 그 자리에 있는 현재 그 다윗의 믿음도 매우 중요했다. 그것이 결국 재앙을 멈추게 하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 여부스인인 이 오르난의 타작마다 그가 어디 살고 있는지도 몰랐겠지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땅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깊은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께 표현했던 그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늘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께 또 간구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그 이 자리, 언젠가 우리 후손들이 정말 우리의 기도의 그 기도와 우리의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보시고 어느 순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멈추어 서실 때가 있고 또 축복을 내리실 때가 있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제단을 함께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